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우리의 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낮을 구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에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115장 3절 산송으로 당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독은 60권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악하고 어둠을 다시고 멀리서부터 나의 살을 살피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너의 하나님을 찾으시니 하나도 없으시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이며 소리를 살펴보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무슨 사탄이 나를 만나보시고 나를 원하는 길로 도와주소서. 아멘. 시간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 비교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보여서 동물받지만 시간 고백하여 우리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가신 나라보다 복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수고 예배 기도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배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주셨습니다.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지하시는 것과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지하지 하시고 성경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영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사람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장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6장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송할 때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상 감사합니다. 저들 한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 주시옵시고 건져주시면 감사하고 오늘도 저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은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희망해 주시옵시며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나옵니다. 옆에 나오신 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주의 예배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나옵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시원의 대가리의 역사가 긋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필요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 잡혀 왔사오니 아버지 잡혀 오니 마음 동사 잡혀 영광 돌릴 때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령 신도스에 은혜를 흡지게 허락하시는 주시를 믿사옵고 난 사랑하는 저희들 앞들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희망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문제 않고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참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난 사랑하시는 아픈 가지고 와서 잡혀 예배합니다. 사랑하시는 것들이 아픈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온전히 치료해주시고 온전히 협동의 삶을 살아가야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며 부모를 쉽게 오는 영광 이룬 삶을 살아가는 그 세계로 인도해주시고 열심히 좀 섬기며 충성 부사하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살아가야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 않고 기도할 때 기도가 첫 번째 선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또한 바빠도 못 나온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랑을 접사해 주시고 오늘만 더 주시옵시고 뵙고 싶게 해줘서 주의 나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마음속에 깊이 믿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고로 흔들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에 흑겨서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열심히 잡아와서 예비하며 주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보다 한겹지 않는 신앙들을 저희들이 걸어가야 주식을 기도하고 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주여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기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부어주시고 말씀을 그냥 읽어나가시고 기도에 강건함 주식을 기도하고 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충만히 맡게 하시고 경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잠언 24장 잠언 24장 13절 14절입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야들아 돌보라 고기를 먹으라. 그것이 내 입에 담으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좋아하는 줄 알라. 이것으로는 정든지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아멘. 자,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동철장은 강남수 권산 각은 11도 드렸습니다. 정선한 집사님 11도 드렸고요. 목사과정에서 감사함금, 주복의 권선이 감사함금, 이동학상 이문수 권산 각은 감사함금, 강남수 권산 이동철장은 같은 감사함금, 법원의 권선이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감사함금, 한수자 집사님 감사함금, 김성애 권선이 감사함금, 이보라 성도님 감사함금, 대인리 집사님, 박보순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성경금, 정성환 집사님, 김종국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김지웅 성도님, 천경금 드렸고요. 변희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기 하기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이어가사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항상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승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산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히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저희가 형편과 처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되 저들 믿음이 낮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신 말씀 감사히 받고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니까 밑도 끝도 잘 산다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왜 잘 살고 있나요? 뭐 때문에 잘 살고 있나요? 어떤 면에서 잘 살고 있나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죠. 네? 뭐라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 잘도 있지만 예, 또 그 잘도 있고요. 다 잘입니다. 날 잘 먹고 잘 입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왜? 잘 못 먹어요. 입고 싶은 것도 다 못 먹어. 왜? 어쩐지 있어야 잘 먹어. 세상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권산이 50년 전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 그때보다 잘 살았어요. 그때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가 여러분들 어릴 적만 해도 어땠습니까? 오죽하면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었어요? 공한 쪽도 나눠 먹자. 그죠? 공한 쪽도 나눠 먹자고 하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학교 갔다 오면 요즘보다 조금 더 지나면 학교 갔다 오면 어디부터 열어보죠? 밥솥을 열어봤습니다. 왜? 밥이 있나, 뭐, 관에 엄마가 또 고구마 쪄놨나. 그런 거 봤지. 이런 거 보니라고 열어봤습니다. 왜?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팠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런데 아이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거 안 봅니다. 왜? 그냥 눈만 뜨면 지천이 먹을 거 천지인데. 그렇죠?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서 먹을 것을 양으로 찾지 아니하고 질로 찾잖아요. 이 권사님 뭐 저기 어찐다고 그랬지만 뭐 이만큼 진짜 이만큼 그만큼 갖고 충분한 어떻게 버티는지 몰라 이 두 권사님들은
저도 적게 먹지만 하여튼 아무튼 어떻게 버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것도 있고 왜 그래? 질이 좋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옛날 얘기 좀 기억나시기 좀 할게요. 한참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통일교 나오고 나서 그래도 밥 먹었죠. 그런데 어때요? 이런 얘기만 아이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통일교 나와서 밥을 먹었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요거 밥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가 고파. 왜? 돌아서면 배가 고파. 요즘에 보면 이제 우리 어디 가서 한국에 오면 보라씨 고향 그 동네에 놀러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어때요? 거기도 쌀 좋은 건 좋아요. 쌀 좋은 건 좋은데 어때요 그냥? 네, 돌아서면 배가 고파. 예. 아마 그 동네는 밥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먹어요. 밥이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짧게 이모작이나 이모작씩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질이 좋은 것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라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가죠. 갑니다. 이게 뭐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시간은 별로 반역지 않고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더라, 어디 가면 몸에 좋은 거 있다더라 하면 무조건 갑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거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가 저 혼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뭐가 맛있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2, 3일 안에 와서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나 혼자 먹으면? 그렇잖아요. 혼자 먹을 수 있다고. 이게 뭐라고 했는데 혼자 먹으면 맛있고 같이 아니 혼자 먹으면 배부르는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더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하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이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는 없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때 보면은 나한테 별로 건강에 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빵순이도 있고 빵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빵이 저한테는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왜? 밀가루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아마 예전보다는 5분의 1도 안 먹을 거예요. 빵은. 맞죠? 그 전에 같으면 우리 냉장고에 빵들이 쑥쑥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몸을 좀 관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몸이 좋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이동학 장로님 가지 농사 져가지고 예쁘게 갖고 오면 이거 먹어야 된다고 막 밀어넣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흐물흐물한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딱 먹으면 끝. 미안합니다. 정성스럽게 갖고 오는데 그렇잖아요. 하나 딱 끝. 근데 또 튀기면 또 괜찮아요. 그걸 튀기면 괜찮은데 튀기면 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래저래 아무튼 그래요. 이게 맛있는데. 예, 그럼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갑니다. 또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먹게 된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잠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대놓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종종 이 꿀에 대해서 말씀이 등장하죠. 송이꿀이 등장하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몸에 좋은 것, 최고로 몸에 좋은 거면요, 바로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 누구?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하루 종일 전쟁하다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한 명령을 자기는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력이 실하고 힘들었을 때 꿀 한 조각이나 한 숟갈 18일때처럼 찍어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력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꿀은요, 우리가 뭐 이런 양보 이런 꿀이 아니고요, 보통 자연 속에서, 그때도 양보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바위 밑에나 이런 데에 집을 짓고 천연적으로 꿀을 모으는, 이스라엘 땅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꽃들이 활짝 피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약초들, 이러한 것들이 꽃이 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꿀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았을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꿀이면 굉장히 몸에 좋거든요. 비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그래서 말씀이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에 좋은 걸 찾아다니고 먹고 즐기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우리 말씀을 즐겨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뭐예요?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좋아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면 그 사랑이 식게 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점점 약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듣고,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인생이 좋게 변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알게 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말씀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아멘. 말씀 빛이라 그러죠. 말씀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밝혀주는 지혜가 바로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외출할 때에 밤에 외출하는데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닙니다. 옛날이니까 등을 이렇게 켜고 다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등불을 켜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앞을 못 보는 분이 등불을 켜고 다니니까 여러분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이상하네. 네?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을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동네 공부먹을 걸 좋아하는 우리 성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왜 등불을 켜서 들고 다녀요? 등불 켜갖고 다니는데 뭐 어르신한테 뭔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등불을 켜고 다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네. 그러자 이 물으러 간 사람이 이상하게 다시 물었어요. 아니, 앞도 보지 못한 분이 뭐 등불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참 말도 되지 않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게나 깜깜한 마음이면 나만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자네도 앞을 못 보지 않는가? 그건 그렇죠. 맞아. 내가 등불을 켜고 다니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부딪히는 일은 없잖아. 그럼 그러니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겠는가?
듣고 보니까 어때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빛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다주는 귀한 존재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곧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빛이라 말씀하죠. 바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공하시고 또 일러주실 참치의 주인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빛이신 당신을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둠 속에서 빛은 참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발걸음은 밤길을 걷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칫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물건에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이런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 밝지만은 않잖아요. 아무런 시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 물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전보다 비교하면 우리는 충분히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은 어둡다라는 거죠. 오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서 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어두운 밤길과도 같은 삶의 날 속에서 밝은 날을 향하여 달려가며 도움을 주는, 인도해주는 빛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알렐루야.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TV 한번 보십시오. TV 방송은 방송이고 나머지는 다 뭐야? 몸에 좋다는 거 다 선전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뭐에 좋대? 바르면 피부가 쫙쫙 펴지고. 몇 번이고 누르고 싶죠? 피부가 펴진다는데 또 이쪽을 탁 넘기니까 뭐래? 2주일만 바르면 23호가 17호로 변한대요. 여자들은 알아듣죠? 김보순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23호가 17호로 변한대요. 거리 써야지. 피부가 밝아졌어요. 얼굴에 바르면 23호면 어때요? 좀 어두운 색이잖아요. 어두운 23호가 몇 호로 변한다고? 17호. 그러니까 내가 23호 되겠잖아요, 제가. 22호 정도 되겠나? 우리 집사람 23호? 나는 22호. 이삭이는? 21호. 아니, 무슨 21호야? 아니, 뭐야. 17호 16호? 16호. 우리 한길이는 조금 커서 한길이가 17호. 그럼 그렇잖아요. 23호가 2주일만 바르면 17호로 변한다니까 어때요? 자꾸만 사고 싶어지죠. 낙스가 그 미모의 자신 원산이 안 사고 싶지만 조금 처지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사고 싶더라고. 그 진짜로 17호로 변할지. 17호로 변하면 조금 내 뱃살이 17호거든. 알란가 모르겠어. 이상한 데로 가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기만 하면 뭐예요? 다 몸에 좋은 것들 나오잖아요. 이거 먹으면 한 번만 먹어봐도 허리가 안 아파. 허리가 안 아프대. 조금만 먹으면 어떻게 돼? 그냥 허리가 반드시 쭉. 우리 연습관은 귀에 설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몸이 좋다라고 한다면 피부가 좋아지든 뭐가 좋아지든 다 좋아진다고 하면 그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바르고 싶은데
오늘 왜 못못한 귀한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주는 비밀을 바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내 삶의 바른 길을 향할 때 내 앞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알고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참된 천국을 향한 길을 바로 찾아가는 은혜가 있었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만들어주는 귀한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거 이제 욕심이 나오니까 갑자기 단어들이 툭툭 안 튀어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예화라고 그러지. 이 예화가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말씀 중에 예화를 좀 몇 개 이렇게 들으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루가 기분이 좋으려면 무엇을 하라고 그래? 하루가 기분이 좋으려면 안 해봤어? 안 들어봤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아침에 비장원을 가라. 그렇잖아요. 머리하고 나면 하루 기분 좋잖아요.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러는가? 분위기 좀 맞춰줘봐요. 분위기 좀 맞춰줘. 네? 하루 기분 좋으라고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발을 하라 이렇게 했지. 이발을 하라. 여러분 아침 미장원 갔다 오면 기분 좋잖아요. 머리 산뜻하게 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이 좋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래? 일주일 기분이 좋으려면 새 옷을 사라. 여러분 옷 입으면 새 옷 한 일주일은 좋잖아요. 일주일은 좋습니다. 여러분 또 1년이 기분 좋으려면 뭐하고? 이거 처음 들어요 오늘. 다 이러면 바뀌었어요. 그게 다. 다 바뀌었다고. 내가 그랬잖아. 옛말이라고. 옛말. 예. 이 1년이 기분 좋으려면 집을 지라. 집을 지라. 10년이 기분 좋으려면 눈이 이쁜 값은 3일. 이쁜 값은 3일 기분 좋으려면 이쁜 값이 없고요. 평생이 기분 좋으려면 네? 평생 기분 좋으려면 복권을 사라. 현모양처를 그린다. 평생 기분 좋지. 이쁜 값이어도야 뭐 3일 기분 좋고 끝나. 왜 웃어? 본인이 3일짜리라고 생각해. 본인이 3일짜리라고 생각하면 웃을 수 있어요. 난 이쁘다 생각하면. 10년이 기분 좋으려면 과일 여는 열매를 나무를 심으라. 과일을 여는 나무. 그렇잖아요. 10년.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비가 안 오면 이 앞에 있는 대추를 따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다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다음 주에 먹읍시다. 지금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이제 벌레 들은 건 거의 떨어지고요. 아니 빨갛게 된 건 벌레 들은 거고요. 이제 반절 빨간 것은요 괜찮습니다. 그건 그냥 그러면 혹시 단백질이 있었는가 모르니까 칼로 이렇게 깎지 말고 칼로 썰어서 드시면 단백질 안 먹고 먹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저 10년 안 됐어요 지금. 10년 안 됐는데도 그 해마다 이 기분이 좋잖아요. 대충. 자, 하나 더 합니다. 그럼 100년이 기분이 좋으려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까지만 할게요. 100년이 기분이 좋으려면 자식을 가르쳐라. 자,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100년 시대기라 그랬어요. 교육은. 그렇죠.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온 힘을 쏟아서 가르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어서? 밝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교육이 방향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잘못돼가지고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여러분 펭귄 아빠 들어봤어요? 펭귄 아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는 들어봤어요. 기러기 아빠 왜 기러기 아빠야?
다 보내놓고 보고 싶으면 저 혼자 가가지고 보고 오는 거야. 그래. 근데 펭귄 아빠는 못 가요? 네, 가고 싶어도 뭐가 없어?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날개를 나를 돈이 없어. 왜? 요즘에는 이제 물가서 너무 비싸지고 다 보내고 나고 자기를 보시고 조그마한 방 안에 혼자 살면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어 없어?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가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만 그러고 쳐다보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아빠를 그렇게 위한다고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 가가지고 어쩐다고요? 아무튼 거기서 자, 과연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이걸 전인교육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전인교육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교육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는 교육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정에서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욕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또 잘 안 되고요.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성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미래 그렇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환히 보여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얻을 상급을 예배하라는 말씀.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의 것만 바라보는 안타깝고 딱한 존재가 아니고 미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하나님이 인정하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열쇠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열쇠다. 할렐루야. 아멘. 열쇠. 여러분 열쇠 있잖아요. 열쇠. 요즘 열쇠들 잘 안 쓰죠. 뭘로 해? 그런데 지금도 열쇠를 써야 되는 말이죠. 우리 집은 열쇠를 써야 됩니다. 그 현관 자체가 이 도어락을 못하는 현관, 그래서 열쇠를 쓰는. 열쇠가 어떨 때 보면 어때요? 상하도 잊어먹고, 그렇죠? 만들어놔도 잊어먹고. 이놈의 열쇠들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어쨌든 열쇠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얻을 상급이라 말씀드렸죠. 즉 우리 진정한 소망은 이 땅 위에서 주어질 승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승리에 있음을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이 땅 위에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삶은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삶이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날들이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고 뭐 이러한 것들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삶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삶은 참 딱하고 안타까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은 성도에게는 이 땅에 있을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도의 소망은 다른 것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루어나가는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간증만 해가지고는 결코 내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소망을 이루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열쇠가 주머니 안에 있어도 어때요? 오늘 비도 오고 어제는 비 안 왔죠. 어제는 비 안 오고 그제도 비 안 왔죠. 이때 비 안 오니까 비 오면 안 된다고 막 열심히 일들을 하셔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다들 얼굴에 피고 이렇게 써있어. 피고 이렇게 써있어서 한 가지만 하나 더 얘기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피곤하니까 피곤함을 좀 깨시라고. 어떤 형제가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왔어요. 등산을 갔다 와가지고 이 형제 둘이 같이 살아요. 형제들이 같이 사는데 한 분은 70이고 한 분은 80이고 터울이 좀 있죠. 터울이 중요한 거죠. 70이나 80이나 밑으로 할 거거든요. 60이나 70이나. 나도 요새 잘 잊어먹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젊은 날에 좀 열심히 샀어가지고 집을 아주 멋진 아파트, 52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이에요. 그럼 52층 아파트 꼭대기에 살면 얼마나 경치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둘이 옥상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딱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뭐라고 써있어? 보장. 등산도 갔다 왔는데 어때요? 50이 올라갈 만하죠? 열심히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주머니가 탁 손을 넣어가지고 도둑이 없었나 봐요. 열쇠를 고르니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야 그럼 니한테 있나 봐라. 형이 나는 없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 형 내 차에다 두고 왔네 나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려가야 돼. 네가 내려갈래? 내가 내려갈래? 내가 결국은 누가 내려가? 동생이 내려가야지. 우리 52층 내려가고 와서 타. 그랬더니 차에 있어 없어? 없어. 왜? 차 키를 형한테 갖다. 차 키를 형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차를 열어 못 열어? 못 열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다가 하루가 다 갔대요. 여러분, 열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열쇠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와 같은데, 우리 안에 듣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서 실천이 돼야 돼. 열쇠를 꽂고 열을 수 있어야 되고,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오늘만을 바라보고 슬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허건우 권사님이 지팡이를 없이 가봤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잊어먹어서 그래. 네, 지팡이를 챙기지를 않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산을 챙겨갖고 왔냐? 우산도 안 챙겨나왔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지팡이를 아주 놓고 다닐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곧 조만간
조속한 시일 내에 직항이 벌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내일과 먼 훗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로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좋아하는 걸 찾죠. 또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매일 먹고 또 먹어도 또 먹을 수 있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여러분 밥이 그렇잖아요. 김치가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밥과 같이, 김치와 같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아니하고는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껴서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게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었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녹아지고 새겨지고 실천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마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적다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리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꿀과 같이 귀하고도 소중한, 아니 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